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 초에는 추워서 그랬는데 하루 만에 또 더웠죠? 우리 모두 무사히 추운 겨울 잘 지내시고 또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또 평안한 봄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일에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야곱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또 마지막 교훈들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입니다. 시편 135편 1절로 4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19절로 21절까지도 보겠습니다. 19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 여호와의 종들이 누굽니까? 19절에 보니까 누구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아, 그 다음은요 아론의 족속아, 레위 족속아, 이들이 다 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다. 이들이 곧 누구라고요? 4절에 야곱 곧 이스라엘, 그들을 무엇으로 택하셨다고요?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곧 12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의 지파를 이룬 전체를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이 야곱의 결론을 점점 이렇게 마지막 이 시대와 관련해서 결론으로 점점 가다 보면 그 이스라엘이 누구로 다시 축소된다고요? 아론의 족속으로, 레위의 족속으로 이렇게 축소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소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택하신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
나라를,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초림까지의 그 과정과 역사들을 보면 이 무리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12지파로서의 속성들은 잃어버리고 결국은 두 직분의 이 상속만 의미를 남기게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첫째는 왕으로서의 유다지파가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의 상속권과 그 다음에 레위지파의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상속권만 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특별한 소유, 이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독특한 보물이다 그랬어요. 독특한 보물. 보물은 보물인데 독특한 보물이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랬어요. 왜 특별할까요? 왜 이들이 독특할까요? 자, 특별한 이유. 원고 1899년 원고 56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중심은 가장 매력적인 곳인데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바쳤기 때문이다. 이런 희생이 치러진 것은 인간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그렇다. 더구나 십자가는 인간을 정복자 이상의 존재로 만드는 한편 인간에게 완전한 품성 변화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대적을 이겨낸 사람들은 하늘 궁정에서 한 번도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특별하죠? 어떤 면에서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타락한 존재들이 이런 독특한 무리, 독특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의 인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구상의 인류 중에서 뭐한 자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대적을 뭐한 사람들? 이겨낸 사람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예요? 이 능력이 아니고서는 의지하여 이겨낼 수가 없는데 이 능력이 뭡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 십자가의 목적이 뭐라고요? 인간을 어떤 상태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의도,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데 그것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뭡니까? 인간을 어떤 존재로 회복시킨다고요? 정복자 이상의 존재로. 정복자 이상의 존재로.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들의 품성이 어떤
품성을 가진다고요? 완전한 변화, 완전한 품성. 십자가의 목적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의지하여 이겨낸 사람들은 바로 천사들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인간에게, 왜 이긴 자들에게 이러한 높은, 천사들보다 높은 자리를 줄까요? 그냥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유업을 찾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뭐예요?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굳이 천사들보다 높은 자리까지 주시면서까지 이런 계획을 세우셨냐 이 말입니다. 천사들보다 높은 자리가 어디일까요? 어떤 자리죠? 천사들보다 높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 왕이 되는 자리.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자격. 그것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자, 이 말씀은 1901년 4월 23일자 대총회 회보 우리의 높은 부르심 기도력 17페이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자신이 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라. 발을 내딛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 누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무엇이 되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출발을 내디디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을 당하신 것이 작은 일처럼 생각되는가? 그렇습니까? 왕족의 일원이 되는 것, 곧 하늘 왕의 자녀가 되며 불멸의 유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그대에게는 작은 일처럼 생각되는가? 천사들보다 높은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앉을 수 있는 자리? 왕족으로서 왕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 이게 어떤 일이라고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창조 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온 우주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유일무이한 우주의 놀라운 사건이죠. 아주 신비로운 사건이며 정말 위대하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경영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경영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시작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이 인간에게만 이런 아들이 될 자격이 주어졌는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 중 누구에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는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어떤 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이 권세를 누구에게는 주지 않았다고요? 천사들에게는 준 바가 없다고요. 준 적이. 또 히브리서 1장 7절에 가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어느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어떤 자들에게? 이기는 그에게. 그런데 천사들에게는 이기고 지고 하는 일이 없어요. 네. 그러시면서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구원 얻을 후사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한 천사에게도 아들이라 하거나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거나 그러신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관계는 아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독특한 보화로 삼으셨다. 택하셨다. 왜 그런가? 1873년 서신 편지 8입니다. 우리의 높은 부르신 17 아까 읽은 말씀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아끼고 용서하며 의롭게 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를 돌리고 당신의 양자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높이고 고귀하게 하실 만큼 위대하다. 우리는 왕족의 일원이 되고 하늘 왕의 자녀가 된다. 그분께서는 남녀들을 타락한 상태에서 끌어올려 이 의 가운데 높이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진주라고 부르시며 특별한 보물로 간주하신다.
그들은 그분의 은혜와 능력, 의와 영광의 부요함의 전리품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값으로 산바된 것이며 그리스도의 속죄의 비상한 직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고도 가장 신성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어떤 관계일까요? 그들은 그분의 유산으로, 그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 그분의 육체와 뼈의 일부로 불린다. 그렇다. 그들은 그분과의 절친한 관계를 통해 주님과 연합한다. 이게 보통의 사건입니까? 보통의 일인가요? 자, 그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가장 밀접한 관계, 어떤 관계라고요? 몸의 일부다. 몸의 일부로서 나타난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뭐예요? 네? 자녀 이전에 아내죠, 아내. 아내의 관계가 되어야 어떤 관계가 나옵니까? 자녀가 나오죠. 그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네. 자녀의 관계도 되지만 몸의 일부, 육체와 뼈의 일부 된 한 몸, 신랑과 신부로서의 밀접한 관계도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리베 헤럴드 1908년 10월 22일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자들은 그의 보석드린 바 곧 귀하고 독특한 보화들이다. 그들은 면류관의 보석같이, 아까 우리 교과에 나왔죠. 예수님께서 이긴 자들을 한 사람, 그 상관 말씀에 나왔나요? 성교 말씀에 나왔나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그 별이 어디에 달린다고요? 그리스도의 면류관에. 그죠? 그들은 면류관의 보석같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같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순수함과 완전함을 당신의 모든 고난과 굴욕과 사랑에 대한 보상으로,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보충하는 것으로 여기신다. 무엇을요? 누구를? 구속받은 자들을 보석으로 여기시는데, 독특한 보화들로 여기시는데, 이 보석들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어떨까요? 네? 자,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여기에? 모든 고난과 굴욕과 사랑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들을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당신의 영광의 보충하는 것으로 여기신다. 이 보충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서플먼트인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서플먼트가 아니라,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도 아까 보충 설명 잘 하셨어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 있어서 큰 수라 그랬잖아요. 큰 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수학적으로 어떤 이 무한의 수, 큰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떤 게 큰 거냐 하면 완전한 것을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것. 예. 자, 여기에 이 말씀의 표현을 빌자면 그래요. 자, 이 그리스도께서는 자, 새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죠?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었을 때는 그분은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어떤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죠? 예. 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만 명의 왕 중에 최고의 왕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왕들 중에 왕이라는 거죠. 예. 그것은 최고의, 더 이상은 없는 완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신데,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의 특징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면류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왕관. 근데 그 왕관에 뭐가 없으면, 별들이 없으면 그 왕관이 어떻게 보일까요? 흔히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 가면 면류관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별 없는 면류관 만드는 거 보셨어요? 그죠? 예. 최소한 몇 개는 달려야 됩니까? 3개는 달리죠. 그게 면류관이에요. 왕이 쓰는 면류관. 근데 그리스도의 면류관에 이 구속받은 자들은 바로 그 별들.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이 쓰시는 그 면류관에 무엇을 이루는 자들입니까? 영광의 완전을 이루는 자들이 바로 이 구속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바로 그 영광을 완전케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케 하는 자들이다. 네. 자, 보석이 빛을 가장 발할 때가 어떤 상황일까요? 보석 자체만으로도 아름답죠. 영광스럽죠. 그런데 그 보석이 어디에 있을 때? 왕의 면류관에 있을 때 그 보석은 가장 뭐합니까?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되죠. 가장 영광스러운 보석. 예. 그것을 귀하고 독특한 보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왕으로서의 영광과 능력의 충만, 완전,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면류관의 별로서 그 영광을 의미했지만, 실제로 왕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왕의 영광과 능력의 충만은 무엇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있어야 돼요? 왕에게 걸맞는 누가 있어야 돼요? 왕후가 있어야 돼요. 그죠?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왕후의 특징이 뭐라고요? 순결하고 완전한 의의 인 왕후. 그것이 왕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능력은요? 예? 능력은 아들이에요, 아들. 세자. 예. 자신의 보좌에 함께 앉을 세자가 있어야지만 왕으로서의 영광과 권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왕후와 세자의 자리가 튼튼한 것이야말로 뭐가 튼튼한 겁니까? 왕의 보좌가 튼튼한 거예요. 세자가 흔들리거나 왕후가 폐위되거나 이런 거는 왕으로서의 완전히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왕과 왕후와 세자는 모두 다 왕의 권위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죠. 왕은 온 나라의 통치자이고, 그 다음에요, 왕후는 어디서만큼은 최고의 권력자입니까? 어디서만큼은? 왕궁 안에서만큼은 왕후가 실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자는요, 세자는 미래의 통치자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왕권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7절입니다. 11장 15절로 17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분이 누굽니까? 이 왕노릇 하시는 분, 이 나라의 영원한 왕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기에서 왕노릇하는 왕은 누굽니까? 나라와 무엇을 삼으셨다고? 제사장을 삼으셨다. 어디에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저희로 무엇을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자, 여기서 표현된 나라는 누굴까요? 나라는 바로 세자를 의미하는데 허다한 무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허다한 무리. 그 다음에 제사장은요, 누구예요? 누굽니까? 14만 4천인들이에요. 이 제사장은 상대적으로 세자의 나라가 세자를 의미한다면 제사장은 상대적으로 누굴까요? 왕후의 지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왕후의 위치. 그래서 허다한 무리와 14만 4천인을 그들이 뭘 한다고요?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때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자, 여기에도 두 부류로 구분해 놓으셨죠? 자, 첫째는 4절에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그랬어요. 자, 이들은 누굴까요? 예? 이들은 6절에 나오는 5절 6절의 첫 부분에 나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절 두 번째로 하단에 나오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이들은 누굽니까? 14만 4천인이죠. 이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는데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자, 이 두 부류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자, 그런데 22장에 가면요. 22장 3절로 5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시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기에도 왕노릇 하는 일이 나오죠. 누가 한다고요? 3절에 보니까 누가?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저희가 세세토록 뭐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이들은 누굽니까? 여기에 나오는 표현은 종들이지만 사실은 세세토록 왕노릇 할 자가 누구예요? 미래의 통치자 누굽니까? 세자가 하죠. 왕권을 이어받았어, 그죠? 세자가. 근데 이들은 세자이면서도 종들은 또 누구야? 아들 보고 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 이 14만 4천인들은 사실은 자녀이면서 아내이면서 또요 제사장이면서 뭐 많은 그런 특권적인 직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 안에서 회복된 성 안에서 뭐요?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거하는 자들, 거하면서 그분을 섬긴다고 하는 표현에서 종들이라고 그랬지, 사실은 종으로서 노예와 같은 그런 종으로서의 섬김이 아니라 천사들과 같은 그런 섬김이 아니라 어떤 섬김일까요? 이 섬김은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도 섬기는 겁니까? 그렇죠. 또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도 섬기는 겁니까?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천사와의 관계의 섬김이 아니라 어떤 섬김요? 그것은 사랑의 이 구속 안에서 사랑의 종노릇, 섬김, 그런 관계의 섬김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들이 바로 그래서 처음에는
야곱 족속으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그 야곱 족속이 이제 나라와 민족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로 12지파를 대표한 이스라엘로 표현되다가 그들이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만 남아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물론 상징적으로는 12지파가 다 있지만 사실은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유다와 제사장 레위지파만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12지파의 남은 자들도 다 돌아와서 소속되어 있죠. 그러나 그 주류는 14만 4천인을 표상하는 이 두 상속권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사야서 마지막 장 6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의 계시록입니다. 구약 성경의 계시록과 같은 책이에요. 이사야서 66장 15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눅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 같습니까? 어떤 일 같아요?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때에 온 이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열방과 열족을 모아서 그들로 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고 그들 중에서 징조를 세워서 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하고 영광을 보지도 못한 그런 섬들에게 이들을 또 보내겠다. 그래서 나의 영광을 선전하겠다. 이 사건이 어느 때에 있을 것 같아요? 늦은 빛 때. 늦은 빛 때. 그죠? 그 다음에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징조로 세움을 받은 자들,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누구요? 이 징조로 세움을 받았던 자들, 여호와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한 자들,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마지막 최후로 남은 백성이 되겠죠.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택함 받을 자들 14만 4천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기록되어 있죠? 금글씨로.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자, 우리가 구약시대를 좀 생각해 보면요, 구약시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시대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때의 시대죠. 그죠? 초림의 시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유대왕이 누구였습니까? 헤롯이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사단의 대리자가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때에,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왕과 같은 권세를 누가 행사했습니까? 왕권을 누가 행사하고 있었어요? 네? 제사장들이 하고 있었죠. 제사장들이. 네. 그죠? 제사장들이 그 일을, 왕권을, 왕과 같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그래요. 마지막 때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이 땅에서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이 왕 노릇을 하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집니다. 얼마 동안요? 1000년 동안. 누구를 심판하죠? 악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왕노 1000년 동안의 왕 노릇이 끝나면 악인들을 심판하시죠. 그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악인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돼요. 맞습니까? 순서가. 맞아요? 악인들이 심판받고 불로 완전히 정화된 땅에 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악인들이 존재하는, 사단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자, 이때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이때로부터 왕 노릇은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레위인의 직분을 가진 자만 이 몫을 한다는 얘기예요. 14만 4천인들이 레위인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당시처럼 그렇게 행사한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자, 비록 이 14만 4천인들이 땅에서 모든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다고는 하지만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구속의 비밀, 사랑의 그 위대함을 온전히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가서도 그들은 뭘 배워요? 예, 그리스도께로부터 친히 구속의 경륜을 배우게 되죠. 그때에 그 경륜을 배워서 그 배운 것을 이 14만 4천인들이 성전에서 누구에게 다시 전파한다고요? 우주 거민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함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배운 구속의 경륜을,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온 우주 거민들에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게 레위인이 하는 섬기는 직분이에요. 봉사할 것이며 그랬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각시대의 대장투 한 말씀 보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장투 676페이지. 676페이지 제목, 마지막 제목이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영화롭게 된 새 땅의 수도 새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이 왕관이 누구라고요? 면류관. 이들이 누굽니까? 새 땅의 수도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새 예루살렘이 누군데요? 14만 4천인들의 거처 아닙니까? 그죠? 그들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주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레위인 14만 4천인은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왕후임 뿐만 아니라 후사들로서 새하늘 새 땅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에서 주권자로서 만국을 위해 봉사하는 사랑의 봉사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수없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그토록 수없이 반복하시던 약속의 결론이에요, 이게. 성경에 보면 이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 분 하나님 이름 외에 사람의 이름 가운데 제일 많이 언급된 이름이 누굴까요? 제일 많이 언급된 이름. 야곱과 이스라엘 같죠? 예. 이스라엘이 2610회, 야곱을 포함하면 3019회.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록되었을까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324회, 이삭은 181회, 야곱은 훨씬 더 많아요. 40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290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아들들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한 사람이 야곱, 그 다음에 레위예요. 레위가 373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이 기록된 이름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1125회. 그 다음에 참고로 아론이 357, 모세가 861. 그래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이들의 이름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합하는 결론적인 이름 이스라엘이
2610. 이 구속의 경륜에서 좀 이런 숫자로도 좀 의미를 상당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사야에서 기록된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한 자가 누군지 보라, 계속 언급합니다. 그 기별을 우리가 다음에 또 연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신 그 기별은, 그 부르심은 누구를 부르신 거다? 오늘 마지막 세대, 마지막 세대, 우리를 부르시는 기별입니다. 그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이 계시를 통하여서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장면, 14만 4천인들이 그들의 왕 그리스도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고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서서 금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사야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우리가 똑같은 이사야서 66장의 그 계시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의 왕, 영광의 왕국 가운데서 우리가 모두 함께 그분 앞에서 함께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